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찬양도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불러야 했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이 말씀 본문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는 정말 더 뜨겁게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런 찬양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앞뒤로 좀 같이 함께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에요.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라고, 이런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야,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은 저리 가라다,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풀더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듣고 소문을 냈습니다. 소문. 그럼 바리새인의 작전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쓰는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세례 요한을 또 배격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더 높아져야 되고 자기들이 더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더 이름이 알려지고 바리새인보다 세례 요한이 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이제 서로 시기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기하는 건 뭐냐? 야,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더 많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더 세례를 많이 베풀더라 하면서 서로 예수님 편, 세례 요한의 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비교되어지고 서로 내가 높다 하면서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참 사단은 교묘한 것 같아요. 그냥 나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있으면 더 좋은데, 내 스스로 자체가 그 자체로 우린 존귀하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은 그냥 누가 비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깎아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 더 높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면서 서로 업적과 서로 그런 것들을 비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세한 내용의 2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베푼 건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베푼 것이 바로 사실 진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냈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로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깎는 모습으로 나가는 말과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예수님을 어떻다라고 보지 않고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한번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제가 9년 전에 부임했을 때에는 오대산 소수교회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역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다 가서 막 전화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지역 일을 하잖아요. 그죠? 지역의 반장으로서 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분들이 오히려 오늘은 반장이면서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 목사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장은 마을에서 같이 자라서 그런지 그냥 손 아래 사람처럼 그냥 막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된다.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들의 구원, 마음문이 열려서 구원의 길로 가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자막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오히려 더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모두가 다 영광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3절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이제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 당시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와가지고 그 땅에 혼혈 민족을 작전을 일으켰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순수 유대 혈통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저 지역만큼은 우리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였고 또 빠른 경로로 가야 될 사마리아 지역을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베레아 지역 땅을 거쳐서 우회해서 대부분 유대인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똑같이 우회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유대인으로서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였어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 정면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피곤하니까 돌아가지 말고 빨리 이곳으로 지나가자. 그렇게 했었더라면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예수님은 우연찮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연찮게 사람을 만나거나 우연찮게 어느 지역을 가게 하거나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였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지? 그렇다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통치 섭리 안에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하나님 빼기 든든합니까? 그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잘못된 일을 만나지 않을까? 정보라가지고 맨날 피해야 될 거. 애국 떠쳐야 되기 위해서 이거 가져다니면서 이거 뭐 하라고 하면서 부적성 치고 맨날 피해야 될 거.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맨날 피해 다니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사망 권세같이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우연찮게 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곳에서 만나서 어떤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이번에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가운데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한 4,000명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죠? 이런 메시지는 한 4,000명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아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제약으로 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유대인의 금기를 깨트려가면서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 저도 여기 지역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혼이 있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만나고 잠잠히 대화하고 잠잠히 교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근데 참 요즘에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만남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만났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 만났던 영혼들이 제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세요. 참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강릉에 며칠 전에 강릉에 갔다가 어떤 분을 이제 강릉 KTX 역에다가
내려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 시간이 좀 남아서 1, 20분간 잠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잠깐 하는 사이에 제가 그분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분이 자매가 세트로 같이 그 강릉 KTX에서 열차가 밤에 이제 늦어가지고 늦게 막차를 타고 막 올라오려고 거기서 막 서성이면서 계시다가 저를 반갑게 만나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고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딱 내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면서도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예비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요셉의 준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성경도 참 재미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러면은 좀 완벽하게 예수님을 좀 포장해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좀 피곤하지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능력자고 이런 모습만 보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도 그려놓는 것,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쭈그려 앉아 그대로 계셨다. 이런 분은 왜 씁니까? 이러면 삭제도 되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여정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내가 겪는 일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에서 버리셔서 이 땅에 오셔서 뜨거운 땡볕에 유대 그 중동의 대낮에 그 길을 걸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땡볕에서 예수님도 목이 말랐어요. 피곤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야곱이 우물을 만들 때에도 계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만드실 때에도 나중에 1000년,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거하실 그러한 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 배고픈 경험이 없는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그 상황들을 친히 경험하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대산솔수교회가 큰 교회여가지고 부족함 없이 그냥 막 팍팍 했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끔씩 이야 우리도 막 부족함 없이 팍팍 지원하고 밀어주고 세우고 선교도 그냥 막 쫙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역 가운데서 그냥 막 장학금도 막 팍 하고, 물론 우리 여기 초등학교에도 우리 학원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시골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 만약에 내가 큰 교회만 목회를 하여서 지내고 목회하였더라면 시골의 작은 교회의 이런 경험들과 곳곳에서 연약하게, 나약하게, 그리고 제가 도시에서만 예전에 잘 성장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에 와서 보니까 정말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만 집에 혼자 계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목회자가 정말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그런 형편들을 다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결코 이 시골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것에 대한 뼈저린 그런 경험들과 생각들을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뇌의 일을 친히 경험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쫙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체휼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은 내 것은 내 것, 당신 건 당신 것,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사랑의 영을 따라서 저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이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이, 저 사람의 아픈 것이 또한 함께 해결되도록 나도 같이 함께 아프고 체해가는 이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의 사람이고 이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인생의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면은 이는 자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기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 우리 육신 껍데기, 우리가 진토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지, 진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인가,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한 모든 환난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히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건강에 회복되어진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하고 늘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으로 더 위로하며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를 하나님은 사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You raise me up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 산 위에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그 경험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오늘날 가끔씩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간증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TV에 날마다 새롭게 매일 내가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에 간증자들이 나오는 분들 대부분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시키고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같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간증을 하고 쓰임받는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요셉의 땅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 계셨는데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대낮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까요? 순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쉽게 순종하면서 내가 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땅은 뭐예요? 편견이 있는 땅이에요. 이방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말도 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유대인이 자기에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니까 물론 정말 목마른 사람이 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물 좀 주세요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편견이 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말 걸지도 않는 유대인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던 유대인이 목마르다고 우리한테 지금 나한테 이걸 요구합니까? 싫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목이 마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 이 여인이 정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순종을 나중에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좀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대화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는 여인이지만은 또 죄악 가운데 그냥 많이 노출된 여인이기도 해요. 하나님도 알지만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여러 환경 가운데 그냥 막 떠밀려가는 그런 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오묘한 예수님과 놀라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지는 일은 제일 쉬웠어요. 뱃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배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존심도 있는 가운데에 뱃사람도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어땠어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고든 목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있었던 수많은 자존심들을 내려놓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자존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똑똑함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자가 한번 되어보면은 똑똑한 바보가 되어져서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위로를 충분히 받고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 예수님 말씀에 자존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낮추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는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함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